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로 기록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민족의 구원자입니다. 40년의 광야길을 인도한 리더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분명히 모세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모세 역시도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를 소개하는 그 소개가 좀 다릅니다. 첫 번째는 귀속되어 있는 주체가 다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소개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기록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귀속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임도 다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종과 수종자 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종은, 이 본문에서 쓰여진 이 종의 의미는 노예, 하인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중간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수종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전에는 시종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좀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말하자면 심부름꾼입니다. 모세를 소개할 때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 그런데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는 모세의 심부름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외한 다른 역사서를 보면, 역사의 기록을 보면 리더십이 인계가 되었을 때 후에 세워지는 리더를 좀 과장되이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사람을 좀 낮게 소개해요. 왜요? 당시의 성경 기록자가 이제 세워지는 그 리더십, 곧 그 왕을 높이기 위해서 좀 과장되게 소개한 것입니다. 전에 있었던 리더십은 어차피 죽었으니까 그냥 한 줄로 요약하든지 아주 간단히 소개해요. 그런데 성경 기자는 반대로 죽은 모세는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중보자로 기록을 했는데, 이제 새로운 리더십을 받게 되는 그 여호수아는 오히려 모세의 심부름꾼으로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러 이유들을 살펴볼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여호수아는 태생부터 탁월하거나 특출났던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셔서 200만이나 되는 그 민족을 가나안 입성케 하시는 그 일을 맡기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모세의 수종자, 이 구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장군 여호수아, 어떤 능력의 여호수아라고 소개하지 않고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기록했을까? 우린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는지를 우리는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심부름꾼은 모세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었을까요? 가장 근접거리에서 모세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시간들,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가장 근접거리에서 볼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좀 근거 구절을 좀 보자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는데 마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대면하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눈의 아들 젊은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곁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소리를 들은 여호수아는 그곳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떠나지 못했을까요? 회막 곁에서 자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스승인 모세가 만나는 하나님을 자기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스승인 모세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본인도 듣고 싶은 겁니다. 그 하나님을 너무 갈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막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택하셔서 1장 1절에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뵙고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소망했던, 갈망했던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간단히 요약하자면 가라입니다. 그 땅에 가라. 여러분, 그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건너기 위해서는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가나안 땅에는 정착되어 있는 이방 민족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또한 40년의 광야 길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단합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순간이 좀 불안정했던 민족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민족입니다. 우상숭배의 타락의 길에 빠졌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 잘 뭉쳐지지 않는 그 민족이 본인의 민족인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 간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전쟁이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경험과 상식 안에서 이 전쟁이 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와 비슷한 명령을 하신다면 저는 하나님께 물어볼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요, 제가 갈게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갈 때 하나님 뭔가 보장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나에게 확인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기드온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디안 민족과의 전쟁을 선포하시면서 그 민족에게 전쟁하라고 하십니다.
자신들을 침략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미디안과 전쟁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여러분, 그때 기드온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타작마당에 양털 뭉치를 두고 정말 이거 하나님 말씀이면 양털 뭉치만 적셔주시고 이슬로 적셔주시고 나머지는 다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의 요청에 응답하세요. 그래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럼 한 번만 더 제가 하나님께 요구하오니 이 양털 뭉치만 마르게 하여 주시고 타작마당은 이슬로 다 적셔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의 요청에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드온은 300용사를 끌고 나아가 미디안과의 전투를 벌입니다. 당연히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 여호수아가 요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은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세요. 자신의 민족이 요단을 건너는 것은 물론이고 그 땅에 정착되어서 안정을 누리고 전투력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다고 합니다. 견고한 성이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주었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함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분명한 약속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하셨다. 너희는 정말 너무 부족해도, 너희는 무엇인가 잘 갖춰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주셨다. 저는 3일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갔던 선교가 일본 선교입니다. 지금부터 한 5년 전부터 계속 5년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본 선교는 선교를 열심히 준비해도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처음 갔던 교회는 오사카의 한 교회였어요. 집사님들이 계셨고요. 아이들도 데려왔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유모차 부대가 있었어요. 유모차 한 4대를 끌고 나가서 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 전 한 달 전부터 같이 엄청 열심히 기도했어요. 택건무, 부채춤 진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멤버가 한 15명 정도 되었고 아이들이 한 6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우리 팀장님이 이 동네를 우리가 다 돌아야 된다 해서 전도지를 많이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코리안 파티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을 좀 가져오셨습니다. 한 5,000장 정도 갖고 오셨어요. 매일 구역을 나눠서 이 홍보지를 이렇게 집집마다 가가호호 다 넣었습니다. 한 사람 만나면요, 막 사형리를 전하는데 저는 제가 교역자였지만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 처음 봤어요. 안 되는 일본어로 막 가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어요. 정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준비도 열심히 해갔어요. 당일이 되었습니다. 코리안 파티를 준비하며 진짜 요리도 많이 해놨어요. 그리고 태권무와 부채춤 마지막 리허설까지 했습니다. 저는 음향을 담당했기 때문에 음향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도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전도지를 돌렸는데도 안 오시는 거예요, 아무도. 당일 그 시간이 되었는데 있는 분들은 담임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장로님 한 분, 그리고 저희 선교대원 15명. 여러분, 그 상태에서 우리가 부채춤을 하고 태권무를 하는데요, 저는 뒤에서 음향을 틀지만 그 앞에서 공연하시는 분들이 너무 민망해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앉아있는 분들 우리 팀원들이니까.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사모님 3분밖에 없으니까 서로 민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코리안 파티가 끝난 다음에 그 집사님들을 위로하는데 제가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전도사님, 우리가 지금 뭐 한 거죠? 전도사님, 우리가 한 게 있나요? 정말 귀한 사역했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했지만 눈에 보이는 열매와 어떤 결과가 없으니까 인간적인 마음에 서운함이 드는 거예요. 실패감이 드는 겁니다. 정말 일본에 소망이 있는가? 일본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민족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하였다. 가라. 이미 내가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다. 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여도, 우리 인간적인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 복음을 전했다면,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선포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했다면 그 땅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도 현실적인 어려움과 그 민족의 부족함과 넘어가야 할 산이 너무나도 대단하고 높지만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는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선교지로 나아갑니다. 혹 선교를 나아가지 않고 보내는 선교사로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있다면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가라, 그 약속은 자신의 스승이었던 모세,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조상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호수아와 약속하세요.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요약하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그 이 사명과 이 부르심과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터로 나아갔을 때도, 우리의 삶의 현장을 나아갔을 때도 이곳이 나의 선교지인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펼치기 원하는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너를 지키겠다, 이 약속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과 같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한 가지 약속, 그것은 바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입니다. 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딱 한마디 하실 것 같아요. 내가
독생자 예수를 보내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이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가보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답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권세를 받아서 세상 가운데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18절에 말하는 모든 권세입니다.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어떻게 우리는 발휘할 수 있습니까? 20절 하반절에 있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이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강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 가운데 있는 그곳에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에 대적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선교지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 땅에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린 너무 연약합니다. 우린 너무 부족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면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밟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청지기로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땅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넘어야 할 그 가나안 땅 요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믿어 역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셔서